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5종류의 또 5번역본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제가 내려오기 전에 세번역성경을 읽다가 내려와서 처음에 잘못 읽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양해를 구합니다. 자, 바울과 바나바가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자,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 가운데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는요, 이 사람들의 반응에 너무 일희일비하는 경우가 있어요. 누가 잘한다 그러면 막 너무 좋고, 또 누가 조금 어렵다라고 하면 막 우리 마음 가운데 막 견디지 못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럼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나 상황에 반응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반응에 기뻐합니다. 자,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라는 사람이죠. 하나님이 뽑으신 왕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왜 왕이었습니까? 단순하고 명료해요.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사람들의 의견과 또 사람들의 칭찬과 또 사람들이 나를 인정할 수 있도록 살아가기를 원했던 모습이 이 사울이었어요. 그래서 사울이 망한 겁니다. 여러분, 목회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마음에 기뻐하는 말씀을 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소리에 자꾸 반응하다 보면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의 시간 저는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했던 이 바울과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로 그들은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11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자, 오늘 11절을 보면 이 바울과 바나바를 뭐라고 말하냐면 세상이 감당 못할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딱 봤는데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생각할 수도 없고 우리 힘으로는 이길 수 없는 사람이다. 즉 신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의 시간 믿음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는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기적이 상식이 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나타나야 되는 모습은 기적이 상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이 기적을 바라보면 바울과 바나바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는데 세상의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신들이 우리 가운데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었잖아요. 다니엘을 보십시오.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기적을 이루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기 때문에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무리들을 보십시오. 무리들의 특징이 뭐예요? 보는 사람들입니다. 무리들의 특징은 경험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우리 가운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리가 되어서 쫓아다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 5,000명이 먹고 마십니다. 여러분, 5,000명의 사람들이 굶주림을 면하게 되죠. 그러나 그들은 그저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출발점은 어디에서 시작되었냐면 바로 아이의 믿음이었습니다. 오병이어, 아주 작고 어린 아이의 이 도시락으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기적의 통로는요, 제자들의 헌신이었다는 겁니다. 무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어린 아이, 무리가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12명의 제자들. 여러분,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통로를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무리가 되어서 상황에 일희일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제자가 되셔서 기적을 경험하는 세상에 감당 못할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그런데 이들을 보면서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해요.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 이름으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자, 사실 우리 어른들에게 있어서는 이 제우스 뭐 이런 표현보다는 뭐 허메, 뭐 스스 뭐 이런 표현이 더 익숙하지만 요즘 이 젊은 세대는요, 이 그리스의 신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이 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가장 특징적으로 나오는 인물이 바로 이 제우스입니다. 그리고 이 헤르메스죠. 신들의 신이라고 말하는 제우스. 그래서 우리가 신들의 고향이다라고 말하는 이 그리스에 가보면 이 제우스의 신상이나 또 헤르메스의 신상이나 많은 신상들이 있지요. 자, 그들이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제우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최고의 신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우스다, 헤르메스다, 이 표현은 뭐냐면 그리스 사람들이, 지금 이곳에 있는 루스드라에 있는 사람들이, 그 근동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위대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반응에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는 반응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3절을 보면 더 심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그러니까 우리 편으로 하면 그 제우스 신당을 간장하고 있는 그 최고의 사람이 딱 와서 뭐하냐면 거기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곳에 신이 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상황을 구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이렇게 환호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환호함을 너무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이번 주일날 함께 강해를 통해서 함께 말씀을 보겠지만 19절을 보면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 알고 시무로 끌어내시니라. 여러분, 그 무리가 바로 이 무리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이 뭐래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외칩니다. 근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사람들도 그 사람인 겁니다. 여러분, 상황에 반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됩니다. 우리가 사역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전도대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꽃꽂이 봉사를 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앞에서 찬양 봉사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일들을 할 때 우리 가운데 상황을 자꾸 따라가잖아요. 그러면 어느 순간 우리 가운데 낙심이 다가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의 반응, 여러분 이것에 주목하면 우리가 낙심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무엇을 구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과 세상의 다른 점은 상황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상황을 본 거죠. 여러분,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것을 보면서 와, 이 사람들 신인가 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병이의 모습을 보고 기적을 보고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처럼 오늘 이들도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제자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제자가 된다는 것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상황? 여러분, 상황을 보면요 우리의 입술부터 변화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10가지의 재앙을 경험합니다. 자, 애굽의 입장에서 보면 10가지의 재앙이지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가지의 보호를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 내리는 그 모든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면서 10가지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본 거죠. 근데 그들이 홍해 앞에 딱 섰을 때 홍해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상황을 보더니 10가지의 하나님의 은혜를 금방 잃어버려요. 여러분, 상황을 보면 이런 겁니다.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기억하는 것보다, 하나님에 대한 감사를 기억하는 것보다 무엇을 더 잘하냐 하면 잃어버린 것을 더 잘합니다. 그래서 원망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번 주일 우리가 함께 추수감사주일을 지내게 됩니다. 여러분, 1년에 2번 맥추와 추수감사주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가 찬양제도 하고 우리가 그때 떡도 먹고 기쁨도 드리고 함께 나눔도 갖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가운데 있어서 다시 한번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홍해 앞에서 그 상황을 보면 우리가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망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망했으니까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여러분, 새벽에 올 때마다 여기 딱 새벽기도 딱 써있잖아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약속하셨다라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망한다는 얘기를 너무 쉽게 합니다. 저는 올 연말을 준비하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혹시 감사팔찌 기억하십니까? 네, 이제 팔찌가 있어요. 팔찌가 있는데 이 팔찌를 한쪽에다 이렇게 차는 겁니다. 그리고는 그 입술의 고백 가운데 감사가 나오지 않을 때마다 이 팔찌를 옮기는 거예요. 네. 자, 이 감사 팔찌를 통해서 저는요, 이 언어 팔찌를 통해서 한번 한 20일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팔찌를 옮겨다니면서 제가 저를 보니까 제 입술에 얼마나 감사가 없는지, 얼마나 불평이 많은지, 여러분 목사님 저도 알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인 겁니다. 상황을 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상황을 보았던 그 무리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구했던 그 모세 때문에 홍해가 갈라진 거예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 눈물이 있을 겁니다. 내일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이 이제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르고 나면 막 결과들이 나올 때 우리 가운데 안 된 것에 대해서 속상할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지나놓고 나서 보면 그 안 된 게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오. 아멘.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말씀을 보려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바울과 바나바의 가장 큰 특징은 무엇이었을까? 그들은요,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드는 사람.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 루스드라는 곳에서 안진병을 일으키는데 그 전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했던 곳이 어디냐면 이고니온이라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고니온에서 지금 루스드라로 쫓겨온 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고니온에서 쫓겨와서 루스드라로 왔는데 루스드라에서는 오늘 바울과 바나바를 환호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우리가 우쭐할 수 있는 겁니다. 이고니온에서 쫓겨서 지금 루스드라에 왔는데 근데 이 루스드라에서 사람들의 환호를 받으면서 그들이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의 반응에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행동하냐면 말씀을 붙들어요. 바울과 바나바를 신으로 여기는 그들 가운데 그들이 우쭐하지 않고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소리를 지릅니다. 이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14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교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아멘. 자, 보십시오. 이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요? 이 소리는 어떤 외침일까요? 자, 우리 개역개정에는 뛰어들어서 소리질러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만 세번역성이나 현대인의 성경 다른 번역본을 보면 뭐라고 말하면 그들이 외쳐 이르되 이렇게 말합니다. 외쳐 이르되. 자, 그들이 무엇을 외쳤던 것일까요? 자, 외치는 사람 그러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죠? 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세례 요한입니다. 자,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올 때까지 긴 시간을 외칩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이다.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실 것이다.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외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붙들어놓은 것은 오직 하나입니다. 말씀이었죠. 오늘 이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외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았어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다음 주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지만 그들이 이 루스드라에서 돌을 맞습니다. 말씀을 외쳤던 이곳에서 돌을 맞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는 다시금 이곳으로 돌아가요. 여러분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다시금 이 루스드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사람들의 반응에 오직 말씀을 붙들라고 외쳤기 때문에 그들이 그 삶을 묵묵히 살아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여러분들이 사람들의 반응에 일희일비하는 어리석음이 아니라 저와 같은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이제 오직 바울과 바나바처럼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저는 오늘 다니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 합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이 10대에 끌려가잖아요.
10대에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그가 80이 넘고 90이 넘어가는 그 시기에 그에게 환란이 닥칩니다. 어떤 환란이냐면 여러분 총리예요. 총리. 3명의 총리 중에 한 명이었던 이 다니엘에게 환란이 닥칩니다. 자, 그 환란은 뭐냐면 하나님께 당분간만 기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요 시기 동안만 왕에게만 절하라는 겁니다. 자,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정한 겁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이미 그렇게 이야기한 것을 왕이 도장을 찍은 것을 이미 어명을 내는 것을 다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다니엘이 그저 묵묵히 자기 자리로 갑니다. 그리고 기도의 처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평상시와 다름없이 그냥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목표는 애굽의 또는 다니엘의 목표는 세계를 지배하는 또는 지금처럼 대한민국의 위대한 인물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목표는 그저 하나님의 뜻대로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사자굴 에서 건지는 장면에 주목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다니엘이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다가 아니라 다니엘이 왜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았는가? 즉 그저 매일을 묵묵히 살아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붙들고 말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사자굴로 끌려 들어가는 그 순간은 침묵으로 일관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에 들어갈 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괜찮습니다 라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냈던 것처럼 다니엘도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살아낸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말씀이 끝나면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기뻐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반응에 일일이 반응하지 않았던 바울과 바나바였기에 그들을 통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사람들의 반응에 신경 쓰지 않았던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그는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이곳에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이 시간 기도하옵나니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묵묵히 기도의 자리를 지켜나갈 때 사람들의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어나갈 때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 가운데 있는 절망과 아픔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